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 오늘 이 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상당히 의문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녀하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하고 짐승에 대한 게 굉장히 의문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거 뭐지? 이렇게 그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머리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줄기로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부분 그림을 그리거든요, 머리로.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그래요. 여기 이제 음녀하고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짐승이 음녀의 옷을 다 벗겨버린다, 이제 불로 태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원래 음녀하고 짐승하고는 같은 편 아닌가요? 원래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원래 나중에 배신하더라 이런 거예요. 음녀하고 짐승이 원래 같은 편인데, 요걸 이제 이게 뭐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이게 뭐다라는 걸 잘 못 집어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전체적으로 딱 봐서 그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짐승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반대말이 어린 양입니다. 짐승의 반대말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음녀의 반대말은 뭐예요? 신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편이 이제 짝짝꿍 자기들 편끼리 모이는 게 음녀하고 짐승은 같은 편, 그러면 신부하고 어린 양이 같은 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부하고 어린 양 같은 편, 음녀하고 짐승하고 같은 편이에요. 근데 짐승하고 음녀는 서로 물고 뜯어요. 서로 물고 뜯어요. 왜냐면 음녀는 짐승 타고 다니고요, 짐승은 음녀를 빨개 벗기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물고 뜯는 거죠. 어린 양하고 신부는 어때요?
둘은 물고 뜯지 않죠. 서로 평화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앞으로 가면 신부는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머리 삼고 우리 모민 교회 신부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요. 그리고 흰말 타고 따라갑니다. 다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색깔이 다 빠졌으니까 흰색 옷, 흰색 말,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빠진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음녀하고 짐승은요? 색깔이 좀 있겠죠?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요. 색깔이 있는 옷. 그래서 음녀는 특징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요. 색깔이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음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그러면 짐승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짐승이 막 무서운 막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또 짐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교회,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신부들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다? 네.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말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그래서 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보니까 어린 양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반대가 뭐라고요? 짐승. 그럼 짐승은 뭐겠어요? 그럼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반대 짐승은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막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도저히 이건 성경은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가 말씀이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시고요. 그 반대로 짐승이라고 하는 건 거짓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쓰니까 진리의 말씀들이 되겠죠. 진리의 말씀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진짜 신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아무거나 한다고 다 자기를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귀하게 보시죠. 다 저 스님들도 귀하게 보시고요. 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다 그렇게 보신다고, 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 말고 자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 있잖아요. 어린 양하고 신부하고 똑같으려면 같은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흰색 옷을 입어야 되고 같은 흰 말 타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말씀은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짓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거짓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럼 뭐예요?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짓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거기가 거짓 말씀인지 저게 진짜 말씀인지 알아요? 그것도 구분 못하는데 뭘 구분 못하면, 그것도 구분 못하면 그 음녀인지 신부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어린애인 거죠. 어린애.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어린애들은
옷을 입고 살아요? 안 입고 살아요? 안 입고 살아요. 옷 안 입고 산다, 이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옷 안 입어야 천국 가겠네. 그럼 이 옷이 이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안 입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려니까 이 옷을 벗은 것을, 옷을 입혀줘야 되겠거든요.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어떻게, 뭘로 입혀줘야 될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옷 벗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는 뭐 입혀놓고서 쫓아냈어요? 뭐 입혀주고 쫓아냈어요?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는 뭐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은 누구 옷이에요? 짐승의 옷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고 들어와야 돼? 죽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옷 벗고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좀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네요. 내가 이 옷 벗었네. 안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옷 입고 계신데 이게 내가 옷 벗으면 큰일 났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옷 벗고 있으면 안 돼. 가죽옷 입혀줬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고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는 가죽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은 자가 죽어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마련하는 겁니다. 가죽옷 입은 자를 죽여서 우리로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다시 에덴 동산 들어올 때는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흰 세마포, 흰 말 타고 가지 가죽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갈 때는 가죽옷은 죽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다 찢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 입는 거죠. 흰 세마포, 흰 말 타고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옷 벗었다가, 쫓겨날 때는 가죽옷 입었다가, 다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때는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오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있는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얼만큼 어린 거니까. 선악과 먹는 것보다 더 어린 거니까. 선악과 먹어야 비로소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죠. 선악과를 먹어야. 그렇죠? 쫓겨난다, 죄인임을 깨닫고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도저히 살아선 못 가겠네, 천국에. 그렇죠? 그래서 죽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마련하신 그 생명나무 길을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이 구분도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음녀가 뭔지 신부가 뭔지, 짐승이 뭔지 어린 양이 뭔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됐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성장해야 될 것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밥을 먹여서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안 자라나려고 그래.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거 걱정 태산이죠. 여러분 계속 어린아이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밥 좀 먹고 좀 성장해서 선악과도 먹고 나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생명나무도 먹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사춘기라는 반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옷 벗고 태어나서 선악과를 먹고 옷 벗었음을 깨닫고 가죽옷 입혀서 쫓겨나고 사춘기 맞이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탕자가 된 사람이 다시 돌아온 탕자가 돼서 아버지의 안에서 옷 입을 때, 다시 옷 입고 흰 세마포 입고 살아갈 때, 그때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짐승과 어린 양이 중심인데 그들을 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따라가는 자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신부고 짐승을 타고 있는 자가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녀를, 밖에 있는 음녀 또는 짐승을 무슨 진짜 무슨 동물, 어떤 동물, 무서운 동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어린 양도 뭐라고? 말씀. 짐승도 뭐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은 진리의 말씀, 짐승은 거짓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 말씀을 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음녀라고. 음녀는 거짓 말씀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거짓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거짓말 살살 치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얘기,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 설교에, 여러분이 설교에서 나쁜 설교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죠? 다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럼 왜 그 나쁜 설교다 좋은 설교다 이걸 왜 구분을 못하는가? 그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면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성장하게 되겠죠. 성장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구분하죠. 저게 음녀의 말씀, 짐승의 말씀이다 또는 저게 어린 양의 말씀이다, 이게 구분되죠.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이게. 그걸 구분 못하면 아직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짓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거짓 말씀은 거짓말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 뭐를 위한 말씀일까? 네, 땅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말씀,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설교할 때 땅에 있는 말 잘 해주면은 땅에서 여러분 가정 잘 살아라 그러고, 사업 잘 돼서 부자 되세요 그러고, 어떻게든지 행복하세요 그러고, 돈 많이 벌어서 집도 많이 사세요, 그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고, 공부 잘해서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 기도회를 막 며칠 동안 기도회를 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면 축복받은 집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네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대학 떨어지면 걔는 저주받은 거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를 생각한 거예요? 땅의 걸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누구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 음녀의 말인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 못하면 성경에서 음녀를 그림으로 그리고 머리로, 그리고 짐승을 그림으로 머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짐승이 어떻게 생겼나, 음녀가 어떻게 생겼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닌데. 자, 짐승과 어린 양은 둘 다 말씀인데 하나는 하늘의 말씀이요, 하나는 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는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짓 말씀이라 그러면 거짓 말씀이 뭐라고? 땅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럼 땅에서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땅에 잘 되라 그런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기적과 표적이겠죠.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땅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늘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이면적인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표면적인 것은요, 껍질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짓말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거짓말 쳤어 싫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껍질의 말씀은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니까 땅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면적인 건 그 속의 알맹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말, 거짓말, 표면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천국은 우리가
행동해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믿음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것은요, 행동이죠. 그거로 총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음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동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표면적인 것을 구해서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음료라 그러는 거지. 하지 말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란 뜻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음료가 땅에 있는 걸 행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고 땅에서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땅에서 행동으로 하는 게 뭐죠? 땅에서 행동하는 게 뭐를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음료는? 하나님 믿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음료인데요.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나오나요? 아니, 대부분 음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늘을 구하느냐 땅을 구하느냐, 너는 지금 표면적인 것을 구하느냐 이면적인 것을 구하느냐, 요걸 가지고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물을 뜨는 것을 음료라 그러는 거예요. 위물을 사모하고 위물을 뜨는 것을 신부라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좋은 사람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따지면 아랫물을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신부예요? 음녀예요? 음녀라고요. 음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주님이 찾아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자, 이 음녀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막 가슴이 찢어져 안 찢어져? 가슴이 찢어지죠?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면 찢어져야 돼? 안 찢어져야 돼? 찢어져야 돼. 그러면 찢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찢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찢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슴을 찢어놓네? 그렇죠? 가슴을 찢어놓고 또 그 발가벗기고, 아니 그 자신을 쫙 드러내주잖아요. 너는 이런 여자야 이러면서 싹 드러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가벗겨주고 있네. 그리고 홀딱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짐승의 역할을 하신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이상하게 본다, 이제. 이상하게. 근데 지금 여기 짐승은 음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발가벗기고 불로 태워버렸다 그랬죠? 지금 음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반대말? 신부의 반대말.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반대말. 둘 다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과 짐승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말, 무슨 짐승 나쁜 거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짐승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짐승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을 이렇게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짐승이 나왔어요. 그 짐승을, 창세기 1장에 짐승을 창조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온 게 뭐냐면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러니까 뱀 얘기예요. 뱀 얘기. 어떻게 보면 뱀이 처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사람하고 딱 상대한 건 뱀입니다. 그것이 이제 뱀 두 종류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게 민수기 21장이거든요. 민수기 21장. 거기 두 뱀이 나오는데 어떤 뱀 나와요? 불뱀과 노뱀이 나와요. 그럼 불뱀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뱀, 노뱀은 살리는 뱀.
그러면 죽이려고 찾아온 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게 뭐라 그래? 옛 뱀이라고 그러죠. 옛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럼 마귀하고 사탄은 뿔 달려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는 놈이 마귀요 사탄이요? 아니면 말씀이요? 말씀인 거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죽이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 죽이는 말씀은 어떤 걸 죽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살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나무 먹게 하면 살리는 말씀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생명나무 못 먹게 하면 그 죽이는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면 죽이는 말씀이라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머리로 자꾸 그림 그리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죽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이고, 살리는 말씀은 나를 생명나무 주려고 하는 작정하는 말씀인데요, 선악과 말씀을 주면 죽는 거고 생명나무 말씀을 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말씀을 주면 이걸 나를 뭐라 그래? 죽이는 말씀이니까 이게 불뱀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생명나무 말씀을 주면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노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떤 얘기는 나무 2개, 선악과 생명나무, 뱀 2마리, 옛뱀, 노뱀. 그러니까 불뱀, 노뱀이죠. 불뱀, 노뱀 이렇게 나눠져요. 선악과 생명나무, 불뱀, 노뱀, 그리고 짐승,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녀, 신부 2개씩 나누어지잖아요. 지옥,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에 어떻게 생겼는지, 껍질과 알맹이. 그러면 껍질을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알맹이는 천국에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36절부터 43절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씨죠. 그리고 가라지가 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죠. 그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자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해 있는 자가 뭐야? 자,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죠? 좋은 씨란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천국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말씀이죠? 그럼 말씀에게 속해 있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착한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가라지는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 그럼 거짓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개로 나눠졌죠. 짐승과 어린 양, 선악과 생명나무, 그리고 가라지와 좋은 씨이죠.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눠져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말씀 근데? 음녀를 파괴하는, 음녀를 옷을 벗겨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음녀는 평상시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짐승을 타고 살았단 말이에요. 짐승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 음녀는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인 거죠. 그죠? 음녀가 가라지인 거지. 신부는 좋은 씨인 거죠. 좋은 씨. 그러니까 가라지인 이 음녀가 짐승이 불태워버린다. 뭘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뻘거벗기고 불태워버려. 자, 옷을 벗기고 불태워버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2글자로 말하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벌거벗겨져야 되고 불태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짐승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행함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때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행하면 아주 좋아했어요. 나 이 정도 하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비방하고 막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결국 그들이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타고 있었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 음녀를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을 뭐 해야 돼? 반드시 옷 벗겨내야 되고 반드시 그들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벌거벗긴다라는 말이 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귐노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벌거벗은 이라는 역시 그런 단어고요, 옷을 입지 않은 이라는 단어고, 남노하게라는 단어고, 초라하게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 음녀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남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옷을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막 남노해지죠, 그죠? 초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 남노하게 초라하게 만들었다, 옷을 도적 맞았다. 그러니까 짐승이 음녀의 옷을 도둑질해 갔다. 도둑놈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도둑놈이 누구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목자죠. 악한 목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 했죠. 그러면 도적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악한 목자야. 결국 뭐예요? 뭐가 그들을 지금 음녀를 갖다 뻘거벗기고 지금 옷을 도둑질해가고 강제로 옷을 벗기운이란 단어인데, 이게 감추어지지 않게 만든, 드러낸 이란 말이고, 폭로된, 몸의 형태가 없는 이런 말이에요. 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태워버렸다. 자,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도둑질했다. 자기가 입는 옷이 진짜인 줄 알고 있었던데 그걸 다 찢어버렸다. 그 속에 있는 걸, 그가 음녀임을 완전히 폭로해버렸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폭로했잖아요. 그죠? 넌 이런 여자야. 딱 폭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그게 그 음녀의 멸망이라고요. 그 음녀의 심판이라고. 자기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살았다고 했는데 율법이 찾아오니까 자기를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 음녀의 종말이라고요. 그 음녀의 심판.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 뭐라고요? 음녀라고. 그럼 여러분은 폭로돼야 돼, 안 돼야 돼? 당연히 폭로돼야 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도둑질 맞아야 돼. 여러분이 폭로돼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감춰진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음녀가 신부가 되는 것, 염소가 양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진짜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이라면 흰 옷 입고 주님을 따라가고 흰 말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흰 말을 타시고 흰 옷 입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건데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니까 앞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몸이니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니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하실까? 아니죠.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음녀 같은 짓을 하고
너희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너희가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이 우쭐하고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난 천국갈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음료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을 다 찢어박여 버릴 것이다. 그 사람을 드러낼 것이다. 감추어준 것이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폭로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폭로당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드러나 예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되셔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다시 신부로 거듭나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부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을 기대하는, 하늘만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땅의 소망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폭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어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신갑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외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혈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가지, 돌출, 미용,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신부가 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요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워볼 때